제가 월요일 날 항상 집에 있거든요.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항상 집에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꼭 집에 누가 찾아와요. 오후쯤 되면요. 점심 식사 끝나고 꼭 찾아와요. 띵동 띵동. 좋은 소식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 사실은 갈릴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뭘 저한테 물어보냐면 감히 전도사한테 구원에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부부시잖아요. 굉장히 두 분 많이 닮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편을 믿으세요? 라고 당연하죠. 우리 남편 믿죠. 근데 한 번 더 진짜 믿으세요? 예. 예. 그러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런데 그 월요일 날마다 집에 찾아오시는 그분들은 굉장히 그런 훈련, 사람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리고 언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언변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서울에 혹시 강남교회라고 아세요? 지금은 화곡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가 1000명이 넘었었거든요. 1, 2, 3, 4, 5, 6, 7부까지 예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신천지로 인해서 교인 포함한 부목사님 2명과 함께 200명에서 30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목사님 싸고 누우셨죠.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 살아서 알거든요. 교회가 횡해요. 그 교회는요. 새벽교회가 새벽 예배 때 그 고속버스 있죠. 고속버스로 성도들을 싣고 나르는 교회인데 교회가 한 2달 동안 완전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그놈의 신천지가 뭐길래. 그래서 막 교회마다 한동안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고 워낙 교회들도 성경 공부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특별 강좌들을 막 열고 뭐 한 학교에서는 한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자기네 학생들이 전부 다 신천지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명색이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신천지를 연구하리 해서 논문을 내시고 가서 애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 정도로 신천지라는 것들, 신천지나 혹시 구원파 여러 가지 것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현혹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성경,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입으로 구조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집사님 회개가 뭐예요? 그죠? 반성하는 거. 그 구원이 뭐죠? 이봐요. 우리 집사님 얼레불레 하신 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입에서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고 구조화가 되지 않고 내 입에서 내 개념이 왜 구원을 몰라요? 우리가 노상하는 일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성화. 여기서 혹시 성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 말고. 모르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용어로 거룩이라 그래요. 예, 거룩이 뭐죠? 집사님 거룩 뭐죠? 헷갈리시죠? 예, 홀리. 정말 거룩이 그걸까? 일단 정말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더라? 받았나 안 받았나? 근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건 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왜 생각을 하냐면 내 입에 내 사고에 내 심령에 내 신학으로 메이드 인 서승연의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목사님께서 하이델베르그 신조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회개와 구원과 성화 이 기초적인 것 이 3가지만 짧은 시간에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2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하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는지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그 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일단 회개를 알려면 회개라는 개념을 알려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죄가 뭐지요? 자, 하나님과 분리된 것. 예. 이런 개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예. 죄는요, 여러분, 내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를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정말 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나예요. 예.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간에 그러고 나서 죄가 생기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중간에 항상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구약 때 모든 제사에 전부 다 제물을 바치게 되죠.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나예요. 분리된 삶, 분리된 지식, 분리된 신앙. 두 번째로 죄의 열매. 이 죄의 열매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에 나온 죄. 도덕질 자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웃과 거짓말하지 마라, 기타 등등등.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죠. 어머, 쟤가 나보다 더 이쁜 옷을 입었네? 시기하지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어떤 분이 나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 밑에 말씀이, 이 사진 치워주세요 선생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간음과 행운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죄의 열매, 죄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런 요를 배우죠.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자 그러는데, 여기서 미운, 다툰, 시기, 질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현상들이에요. 그럼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개. 이제 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 회개는 메타노니아, 그 다음에 에피스토레페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의미를 해요. 자, 예수님은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서 열매는 뭐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냐면, 마땅한 행동이에요. 마땅한 행동. 예.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는 구원과 회개를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0장 21절에 나온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회개를 통해서만이, 회개를 지나고 회개를 넘어서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바울과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떨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 쪽으로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시작점과 출발점을 마치고 나의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예? 두 번 하면 될까요? 세 번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이단들이 와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답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단회적 회개하고 반복적 회개예요. 이런 말 혹시 단어 들어보셨나요? 단회적 회개는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구나에 대한 그 죄사함, 그것에 대한 그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회하는 것.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거듭남이라 돼.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회개, 거듭남, 중생, 이 세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중생하셨습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아,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군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질문들을 받지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던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것, 내 스스로 내 온전히 나 혼자 살려고 했었던 거에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심령과 내 영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그 채널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건 뭐지요? 중생 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난 후에 어떤 회개가 있는 거죠. 있는 거라겠지요. 성령의 역사, 이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한테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고 자각나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인지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본능적인 죄성이에요.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아담 이후에 나한테 뭐가 있냐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있어요. 예,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컨디션이 맞게 되면 나는 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싸워야지, 안 싸워야지. 두 분 안 싸우세요? 혹시? 지사님? 가끔, 예. 저는요, 정말, 아, 이러고 살아도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예.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내가, 구원에 별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한, 내가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남자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와, 내 안에 이 다툼, 분운 그리고 억울함에 대한 죄성들이 막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아만 해도 그래, 너 어디 한마디만 걸려봐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싸우려고. 전도사가. 그러니까 전 제 안에 그 죄성을 보고, 아, 나도 정말 장난 아니게 죄를 많이 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예요. 항상 뭐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반복적인 회개예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한에 대한 포기. 매일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육으로는 괴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귀한 성령으로 붙들려 있어야지만 나의 죄성이 성령의 강권으로 덮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찬양.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죠.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예.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꼭 물어봐요. 정말 받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돌겠어요, 진짜. 구원은요, 여러분, 내가 받는다고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자백하는 그 순간 주께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이런 짓을 했는데 나 어저께는 받았는데 오늘은 못 받은 거 아니야? 예. 꼭 이거 물어봐요. 이상하게 왜 이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구원파 아세요? 예, 구원파는 이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지요. 예, 굉장히 위험한 교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너의 구원이 내 주권이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을 자, 한 번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그 의미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것 맞고 구원의 확신, 이 말씀 로마서 8장 33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구원의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완성. 아까 구원은 그 주체가 누가 주체라 그랬지요?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에요. 예.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은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한테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바깥에는 내가 구원한 내 믿음의 딸이다. 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세상에 대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함이 번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거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법을 만들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거 절대로 번복하신 법이 없으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미. 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좀 난해해요. 굉장히 난해한 말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뭐죠? 명령어죠. 명령어죠. 이게 뭘까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예? 말씀하세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뭐냐면요, 성도가 이루어야 될 거룩이에요. 예, 아까 거룩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화라고 했었죠.
여기서의 거룩은요, 그리고 거룩과 성화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 이코르 그리스도인 이코르 교인 이코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나한테 남겨진 구원의 숙제를 내가 이루고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여기서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죠. 예, 여러분, 성화라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미워하기가 어려워요? 미워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예,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이거 완전 오토매틱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건요, 작정을 해야 돼요. 예, 남녀 간의 사랑 있죠.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굳이 작정을 안 해도 둘이 눈이 맞고 필이 통하면은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그 다음에 그 아가페적인 사랑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필로,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어떤 사랑, 교인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은요, 작정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굳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어떤 완성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만 딱 해놨는데 삶은 예전이랑 똑같아요. 예,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구원의 의,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다 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셨죠. 이 구원의 완성, 그리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요, 매일 말씀으로 오늘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내가 오늘은 어떤 죄의 가능성, 어떤 죄를 또 지었을까, 어떤 죄의 열매를 또 맺었을까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되고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요, 별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요, 어떨 때는 좀 고달플 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주변이 재개발을 다 했었어요. 재개발을 다 해가지고, 근데 저희 집만 안 걸린 거예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옛날 뭐라 그러죠? 단독주택 3층 집인데 저희 집만 안 됐어요. 우리 엄마가 아유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 웃기잖아요. 고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섰는데 거기 혼자 덩그러니 3층짜리 정말 후진집 하나가 덩그러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집을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집이라 그런대요. 예, 우리 엄마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어디 밖에 나가갖고 물건도 못 깎으세요. 서울에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주차를 해요. 예, 여기도 그렇죠. 예. 그런데 가끔 가다가 꼭 내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해요. 그것도 전화번호도 안 써는 그런 무매너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거기다 대고 뭐라고도 못해요. 왜냐면 이미 동네에 우리 집이 교회 다니는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예,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온대요. 와서 의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듯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기쁜 일이죠.
집은 아직도 안 팔렸어요. 자, 성화라,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화는요, 신학 용어예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거는 거룩하고 아까 똑같다 그랬지요. 성별하다, 베어낸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구별한다. 이거는요, 근데, 세상과 구별한다 해서 세상과 나를 분리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움직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보이라는 의미고요. 풍기라는 의미고 알리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아까 회개가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방향성을 튼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과 행동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모습들을 성화와 거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루터 선생님, 그러니까 예배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옛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밤 아시죠? 밤. 다른 열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밤은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생길 때부터 벌레가 있대요. 충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밤은 기회가 되면 온도, 기회가 딱 맞아지면은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아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성들이 항상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강권으로 눌러야 되는데 그 강권으로 누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예. 이거를 다른 이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동이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마음과 행동, 너의 심령과 행동, 그리고 내 영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그리고 의롭게 된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옛 구습의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에 일러야 된다. 구원에 가야 된다.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화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 세상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는 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에서 생활 전반에 구별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의미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쉬우세요? 저는 안 쉬워요, 사실은. 예. 정말 안 쉬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죠.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세상하고는 타협하고 살기 싫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지치는 삶이죠. 그리고 늘 영적으로 거룩하게 긴장해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직분이 있다. 또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면 늘 긴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저 사람 어디 교회 전도사고, 어디 교회 장로님이고, 어디 교회 집사님이고, 그러면 또 뭐 하나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또 그런 얘기 나오고, 또 그날 와서 또 아이씨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봐 이러고 또 회개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 거룩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또 바쁘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또 어쩔 땐 억울하기도 하지요. 정말 억울할 때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그리고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이고 오후 시간 저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신 그 뜻과 구원을 해주신 그 선물, 은혜의 선물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라도 게을러서 혹여라도 지혜롭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 아름다운 그리고 강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칭찬받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바쁜 와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슬픈 사연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함께 저희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